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어떤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에 중대한 차이가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와서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믿는 것이 조금 달라서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다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하여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하는 기록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18장 그 24절 이하에도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주의 도를 알고 있고 예수에 관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하는 기록을 18장 25절에서 만납니다. 이 둘을 묶어서 오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좀 분명히 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혼동을 주는 것을 방지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록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따로 있고 구원 얻은 자가 성령을 받는 일,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2차적인 축복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성령 운동파라 그럽니다. 혹시 맞았다 틀렸다라고 그들을 비평하거나 논평하는 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분명히 신자들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그를 기쁘시게 하거나 어떤 확신을 주시거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그것을 지지하는 본문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성경 해석상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헤쳐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상에 중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입으로 고백한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의 차이입니다. 요한이 얘기한 바와 같이 자신의 세례는 준비하는 세례지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있는 것, 구원을 바라는 마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과 신자가 된 것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의 소망이요, 동의요, 간절한 요청일 수 있고 회개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얻었다는 건 다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 마음을 가지면 결국 나중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할 마음을 가졌다는 것과 공부를 잘한다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내가 왕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과 왕자와는 다릅니다. 바로 이렇게
요한의 세례가 구원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한 것과 구원을 얻은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십자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열심을 갖는 것과 자기가 이미 신자가 되었다 하는 것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있더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이 사도행전 19장의 문제는 1차적인 구원과 2차적인 더 큰 축복에 관한 비교가 아니라 구원을 실제로 획득한 자의 그 인식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사이에 있는 그 엄청난 차이가 정리되지 않았을 때 신자에게 찾아오는 불이익들, 오해들, 그래서 쓸데없는 절망들, 이런 데 대한 성경의 좋은 지적이라고 보아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 지상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영원한 약속 속에 있고 그것이 실현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 목표를 가진 그 선상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도달해야만 신자고 천국에 가고 주를 만나는 날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는 오해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는 신분적 차원에서는 지금 이미 예수를 믿은 것으로 충분히라는 말이 적당치 않습니다만은 다른 표현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신분과 지위의 표현은 지금도 자녀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자녀입니다. 거기에는 더 변화해야 되고 더 붙여야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신분과 지위를 거기에 걸맞게 수준으로도 완성할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신앙, 연약한 신앙, 미련한 신앙에서부터 더 깊고 높고 넓고 튼튼한 신앙으로 주의 모습을 온전히 담는 신앙으로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 성경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나는 신자가 아니다, 신분과 지위를 흔들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뜻밖의 신자들에게는 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얼마나 그런 면에서 이미 주어진 우리의 신분이요 지위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그것으로 둘이 확연히 지금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알곡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심판 자리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그 즉시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너희 혼자서 주를 믿지 않고 혼자 고집을 하고 있으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예고입니다. 요한의 그 전도를 동의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며 그걸 거부했다고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 자격도 없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재할 권세도 없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준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믿으라고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시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이미 한쪽은 심판을 면했고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시작된 종말론 그럽니다. 시작된 종말. 그러니까 종말론적이다. 내세적이다. 우린 그렇게 삽니다. 신자들은 내세적입니다. 종말적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세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와 법칙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건 잠시 있는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온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그 나라에서도 영원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것이 그 나라에서도 권세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적인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쓰여질 법칙대로 지금 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미 내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실현된 종말. 실현된 종말. 시작된 종말이다. 그겁니다. 내세를, 종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 종말론, 그럴 때는 종말론적이다 할 때 내세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세적이라는 것이 오는 세상을 바라본다는 시각에서 표현하면 내세적. 그리고 지금 있는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고 저쪽을 본다 해서 지금 있는 세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지 않는다 할 땐 종말론적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종말론적이고 내세적이기 때문에 그때 가야만 영원한 것, 우리 된 것이 실현된다는 기대와 기다림 속에만 있지, 그것이 지금 시작되고 지금 확보되고 지금 실현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보통 무지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들 같아요. 시험 공부를 해서 아직 합격을 안 받은 거죠.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이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공부하다가 농땡이 부리고 공부 안 하면 아유 나는 합격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날 공부가 잘 되면 나는 틀림없이 합격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기 일쑤인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합격한 자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자로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세적이고 종말론적인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바울이 물은 것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주를 믿는 것 같은데 어째 그 생활이 준비하는 자 같기만 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모습은 없느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종말론적인 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아느냐? 우린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 우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았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의 진상입니다. 그럼 우리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봅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할 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가장 답답하게 여기는 제 마음에 있는 그 안타까움이 이겁니다. 신자는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기쁨과 자신이 있는 법입니다. 근데 신자들은 보통 어떤 시각에서만 자기를 돌아보느냐 하면 예수를 믿은 바람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못 누리게 된 것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언제냐면 그게 보통 죽기 무슨 하루 전, 5분 전 이런 나중이에요. 왜 그러죠? 그동안은 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땐 쓸데없지만 그분이 생각할 땐 쓸데있다고 생각하는 거. 술, 담배, 싸움박질,
그리고 부인 몰래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더라고요. 그 좋은 걸 다 놔두고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그걸 다 양보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뭐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건 뭐 재미있죠. 참 재미있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제일 중요했던 보물이 뭐냐면 딱지하고 아이 놓고 구슬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 조금 나이가 드니까 쓸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유치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좀 더 고급한 재미를 알게 되니까 그걸 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자들과 교회가 갖는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실현된 종말, 신자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에 대한 그 엄청난 승리와 기쁨과 새 생명,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확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싸움을 세상의 것을 가질까 말까의 절제의 싸움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양보의 싸움, 희생의 싸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앞으로 나가는 싸움, 이 안에서만 불신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비밀한 기쁨 속에 있는 너무너무 풍성한 것들, 자랑스러운 것들, 여기에 대한 깨우침이 너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그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죠. 출애굽기 12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마지막 클라이맥스입니다. 바로가 영 보내지를 않아서 여러 가지 재앙이 내리던 가운데 맨 나중에 가장 큰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립니다. 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은 면합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입구에 바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사들이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든 집이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그 일을 면합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이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되는 예식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어떻게 꺼내셨는가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근데 이 예식은 어디서 지켜야 되느냐 하면 25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이르거든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 없으면 이 예식을 지키지 못해요. 자기 땅이 없으면, 자기 기업이 없으면. 왜냐하면 유월절은 지킬 때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누룩 넣지 않은 떡,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동을 해다녀도 양떼는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 이 누룩 넣지 않은 떡만은 자기가 거기서 농사를 지을 땅이 있어야만 됩니다. 양떼는 아무 곳에서나 난 풀을 먹이면 되지만 곡식은 내가 씨를 뿌려 거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거기는 자기네 기업이 아니고 정착해 있지 않았던 땅이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서 양떼는 가졌지만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만들 곡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던 거 기억나시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자녀가 묻습니다. 유월절을 행할 때 아버지, 왜 이 예식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꺼냈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나온 곳이 나오지 않은 곳보다 좋은 데야지 이 예식이 설득력을 가지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원망을 하느냐 하면 괜히 나왔다예요. 괜히. 왜? 거기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잡채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었다. 근데 여기 나오니까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내일도 틀림없이 만나. 볶아봤자 만나, 지져봤자 만나, 삶아봤자 만나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왜 그렇게 흐리멍덩하고 맥이 없냐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몰라서 여러분이 뿌리고 거두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낫냐 하면 회개하기 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나오겠다고요? 죽어서 지옥 가긴 싫어가지고 죽기 5분 전에 하나님께서 종을 쳐주시면 돌아와서 회개하고 살아서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는 또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여러분은 요구하는 겁니다. 무엇이 없어서요? 여러분 생애가 광야 같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나왔어요.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는데 나온 곳이 종되었던 곳만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건 뭐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가 세상을 향하여 침을 흘리고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이 예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업에 그 땅에 이르거든 행하라는 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죄를 벗어 던졌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 같이 회개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악을 버리고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해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됐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졌다는 뜻은 1차적으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악질이 뭐냐 그러면 1위부터 10위까지 다 교회 안에 있대요. 이기심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위선과 가식에 가장 뛰어난 자, 다 교인입니다. 뭐 옆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악질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다 교회에 있고 11위부터 밖에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무슨 오해가 있냐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것이 착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싸움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싸움입니다. 제 딸애가 있는데요. 목사님 딸이죠. 근데 이쁘게 구는데요. 가만 보면 참 악질이에요. 보통 악질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얄밉게 잘 하는지 요거 악질인 줄 아는데 욕을 못 하겠어요. 절 닮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굴 닮았을 텐데 차마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악질적으로 놀아도 내 딸인데요.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신자가 됐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착해졌다는 뜻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의롭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을 들기로 했다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무기고 자랑이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자기 힘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과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 쪽이라도 내실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데 왜 우리가 신자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특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지 답답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성경은 성령 세례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유월절을 거쳐서 종되었던 애굽 땅을 건너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 같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 속에 상징화시킨 것 같이 이제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종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슬프고 괴로웠던 인생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겁니다. 악과 사망의 종으로부터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꺼내줘서 혼자 외롭게 독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복주심 속에 있는 영원한 약속과 기업을 확보받은 자로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약속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면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조금 많이 찾지만 확인을 해 두십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310페이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이제 걸맞는 수준으로 우리를 완성시킬 겁니다. 그러나 신분과 지위는 이미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함께 거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될 그 자리에 갈 것이 시작되었다는 표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자가 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실현된 종말이다 이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베푸실 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도 이 말씀이 있고 구약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중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창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내려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는 저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리하여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상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이별이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구원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일을 풀 열쇠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별명 중에 하나, 임마누엘. 그건 이 약속의 하나의 맥을 같이 하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미 그 종말론적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시작된 종말인 것을 얘기합니다. 시작된 종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자녀들은 바로 그런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이 시작된 자인 것을 얘기합니다. 시작된 자. 아직 물론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된 자입니다. 신분과 지위는 이미 다 됐습니다. 조금씩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수준만이 남아있지요?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14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그러나 영광된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려운 인생 여정이 아직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신분과 지위를 획득하는 싸움이 아니라 획득한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자녀로의 성숙일 뿐입니다. 같은 로마서 8장 23절부터 보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미 확보됐어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게 뭐죠? 부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 얻은 자예요. 뭐라 그러죠?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 이미 이걸 어떻게 써먹고 있나 보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믿는 가족들끼리는 누가 혹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이별하는 슬픔이야 있습니다만 절망하는 슬픔은 없습니다. 왜요? 끝이 아닌 줄 아니까. 끝이 아닌 줄 아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혹 낙심할 일을 만나도 그것으로 별로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 원리로만 우리가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며 거룩한 것과 선한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룰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 문제로 우리가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뭘 기도하죠? 뭘 기도해요? 우리가 자녀 되라고 기도해요? 자녀 된 것답게 살도록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죠?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상에 혹 실수와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절망으로 갈 문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워하고 분발을 해야 될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우리가 이미 신자인 것을 아는 것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요청되고 또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곧 누구와 동등한 지위를 가졌다는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예수가 기도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 보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일치함과 그 서로 동의되는 것과 동등하게 내가 지금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뭐까지도죠? 이 사망의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소서까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주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 보아도 무엇이 분명하냐 하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는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배우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마저도 자녀답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자녀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당당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 큰애는 아주 좀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아무리 꾸중을 해도 별로 충격을 받질 않아요. 금방 죽다 살아나게 맞았는데 바로 고개 돌려서 밥 달래요. 나중에 미워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신자가 가져야 되는 최고의 신앙의 모델은 이겁니다. 맞는 건 맞는 거고 달랠 건 달래야 됩니다. 이걸 혼동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신앙 중에 제일 큰 약점이 뭐냐 그러면 내가 혹 하나님 앞에 어떤 섭섭한 대접을 받았을 때 그게 내 잘못으로 받은 건데 그걸로 인해서 꼭 무슨 시험을 받느냐면 하나님은 나를 조금 덜 사랑하신다고 시험 받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만큼 섭섭한 건 없습니다. 꾸중 한번 했다고 집을 나갔다. 그러면 그거 같이 부모가 섭섭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자식이 부모 앞에서 자기가 당연히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신앙 중에서 최고의 신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건 없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제가 전기공학을 했다고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사 시험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료 중에 하나가 그 기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은 뭐 그럭저럭 괜찮게 봤어요. 면접이 있다고요. 기술적인 면접을 하는데 우리 과의 교수님이 그 면접 시험관 중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시험관이 물어보니까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관이 자네 이거 누구한테 그렇게 배웠나?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배웠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합격. 여러분 보고 엉터리라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을 처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맡기겠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침체되어 있고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애에 세상적 관점에서의 어떤 것 말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훨씬 고급스럽고 훨씬 더 놀랍고 풍성한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영양제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힘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평안과 자랑이 여러분에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놓치는 건 바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갑시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스스로 있는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악한 무리와 세상은 우리가 신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몸으로라는 것은 정신과 집념과 의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자각하고 처신하셔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어떤 처신을 하고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그것이 모두 무엇으로서 평가되며 무엇으로서 증거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라는 말로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저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라는 뜻이죠. 지금. 어느 수준이 돼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주로 시인하고 있고 십자가 사역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싫든 좋든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두가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난 아니야.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10년 있다가 봐줘. 이게 안 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태도를 짓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가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여러분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물론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두려운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참으로 기쁜 약속입니다. 우리의 못남과 미련함과 게으름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동했을 때와 스스로 수치스러울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불변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닦아내는 싸움, 자기를 씻어내는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와 신분으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와 잘못이 여러분을 좌절로 끌고 가지 말고 더 분발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낙심이 있을 수 없고 절망이 있을 수 없다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위해서 여러분의 싸움을 하고 안 되면 요구하셔야죠. 우리가 부모님께 뭘 요구하죠? 내가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안 된 건 도와주셔야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은 내버려 두시깁니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게으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더 높은 복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힘 있는 신자가 되시고 승리하시고 신자된 특권들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신자로서 사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것을 확인합니다. 부디 우리의 믿음 위에 주의 성령의 세례를 베푸사 기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주의 사람으로 사는 기쁨과 자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핑계대고 아직 아니란 생각과 핑계 속에 주의 자녀로서 사는 이 귀중한 세월들을 헛되이 허송세월하는 자 없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특권과 지위를 감사함으로 받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